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47절과 48절,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어서 47절과 4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남을 배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배신입니다. 예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스승을 팔아버린 그 배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국어사전에서 배신하다라는 항목을 찾아보면 남이 준 믿음과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리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잘 풀어놓았습니다만 무언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가 믿음을 저버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항상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랑 3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약속대로 친구가 3시에 나오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내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냥 실망할 뿐이지요. 어떤 남자가 돈을 잘 벌어오리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돈을 못 벌어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끼나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마도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데는 무언가 좀 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그것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는 배신을 생애 최초기에 형성된다고 하는 기본적 신뢰, 베이식 트러스트라는 것과 관련 짓습니다. 기본적 신뢰란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인간 성장 발달 단계를 8단계로 기술하면서 그 가운데 첫 단계의 특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이는 생후 첫 1년 동안 신뢰와 불신을 반복하면서 반복하여 경험하면서 발달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형성된 기본적 신뢰감이 이후의 발달 과정의 기초가 되며 특히 정체감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성의 기초도 이때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나 목회 상담학에서도 이 단계를 매우 중요하게 간주합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나름대로는 쿨하게 대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배신당했다는 감정이 이 기본적 신뢰를 자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 신뢰가 흔들리게 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는 일종의 지지벽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지지벽이 있는데 이게 무너질 경우에 정신적인 공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을 어떤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나를 배신한 그 사람도 문제이지만 사람에게서 사람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인간관계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떤 지지벽을 세우게 되고 또 상대방에게 그에 걸맞는 행동을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배신당한다는 감정을 자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헌신적인 부모나 교사, 희생적인 연인, 자상하고 배려심 많은 상사가 이런 배신감을 느끼기가 쉽다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자녀와 제자를 양육하고 본인을 희생해가며 연인을 보살피고 또 부하를 위해 최대의 배려와 후원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떠나버릴 때 세상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앞에 인용한 국어사전의 정의와 연결시켜 보자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준 믿음을 그 사람이 저버릴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믿음이란 단순히 인간관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요소들과 복합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심층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적인 신뢰를 건드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혼합적으로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경우엔 약속 시간 안 지킨 것만으로도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아내가 밥을 안 해주는 것만으로도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신감을 조장하는 복합적인 요인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경우 배신감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헌신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기대하게 되고 그로부터 그 사랑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또는 그가 그 사랑을 저버렸을 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이죠. 그러나 배신감을 믿음으로 설명하든 사랑으로 설명하든 여기에는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못된 기대를 걸었던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내 기대에 맞추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진정한 믿음과 사랑으로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말하자면 정말 사랑한다면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류시와의 시집 가운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책 제목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라,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스승 예수를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도대체 그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유대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매수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후에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올리브산에서 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예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경호원과 같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예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올리브산에 은거하셨기 때문에 아마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그의 은신처를 알아내서 잡기 위해서 제자단 내부에 정보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제자들 가운데 약한 고리를 찾다가 가룟 유다라는 인물을 점찍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추론은 성서 본문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5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했고,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돈을 주기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옳거니 호박이 덩굴채 굴러 들어왔겠구나 생각했겠지만 그 일을 주도한 것은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3절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배신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 아니라 유다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추론은 유다가 예수를 혁명가로 기대하고 따랐으나 예수가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망하여 그를 배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혁명가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 자기들을 한편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개합니다. 아니 이런 녀석들이 함께 싸우고 자기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 분개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혁명을 일으키고 왕으로 즉위하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방법은 정치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반복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분개해서 거의 멱살잡이를 할 정도의 분위기로 예수와 심각하게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 믿고 이 고생을 하며 따랐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항변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먼저 배반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신뢰를 예수께서 먼저 저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유독 더 강한 배신감을 느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배신감은 곧 유다의 기본적 신뢰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어오던 세상의 모든 것, 그가 믿어오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혁명을 일으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메시아가 무력하게 그 제국의 형틀에 매달려 죽겠노라고 나서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을 하나님은 이 백성을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해결하시리라고 믿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니, 배신도 그런 배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저 하나님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은 왜 이리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주시는 것을 나에게는 안 주시고 주셨던 것조차 빼앗아 가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부모 잘 만난 사람, 돈과 권력에 줄된 사람이 승자가 되고 나는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겁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가룟 유다의 질문도 그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질문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유다의 질문은 민족적인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대는 공동체 집단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언제까지 이렇게 초라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해 느끼는 배신감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로부터 당한 배신감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스스로의 입으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므로 그래 당신 말대로 한번 이루어져라 하면서 바로 예수께서 예고하셨던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의 배신에 대한 가룟 유다의 기가 막힌 복수극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유다를 배신하셨을까요? 예수가 배신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의 잘못된 믿음이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과 13장 29절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 제자단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그는 제자단을 위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실함과 믿음직스러움은 잘못된 신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혁명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기대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그동안 가져왔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예수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투사였습니다. 그렇게 잘못 투사된 기대가 허물어질 때 그는 극한 배신감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이든 자녀이든 스승이든 제자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애인이든 상사이든 부하이든 그 사람을 그저 그 사람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기대를 그 사람에게 투사하지 마십시오. 그 잘못된 투사는 결국 배신감으로 결과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 투사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 그림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로부터 배반을 당했다고 느낀 것은 가룟 유다뿐이 아닙니다. 아마 모든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신감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베드로는 예수께 따졌습니다. 거의 맞짱 뜨는 분위기로 예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 된통야단을 맞았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험한 소리까지 들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배신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고 맙니다. 집에서도 보면 꼭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던 놈이 사고를 치거든요.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소문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실망해서 가능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자꾸만 쌩까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베드로처럼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버릇없는 거라고 느낀다면 점잖게 따지십시오. 왜 순응하지 말고 따지라고 말하느냐면 이미 배신감을 느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단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가룟 유다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에서 이제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을 배신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배신당한 일이 많습니까? 아까 후절하고 배신한 일이 많은 것처럼 대답하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우리는 배신당한 기억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신은 항상 수동태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행동은 동기부터 이해하는 반면에 타인의 행동은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러려던 것이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렇게 변명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입힌 일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게 왜 말을 그렇게 해? 남 기분 상하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던진 돌에 연못에 개구리가 맞아 죽은 일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만 남이 던진 돌에 내 머리가 깨진 일에 대해서는 평생 기억하며 가슴에 한으로 쌓아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남을 배신한 일은 잘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기와 관계없이 배신감을 느끼고 간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배신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즉 지금까지 내 행동은 동기부터 남의 행동은 현상부터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행동은 현상부터 살피고 남의 행동은 동기부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배신감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행동을 현상과 결과에 주목하여 볼 때 혹시 지금까지 나로 인해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30년 된 친구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고 가까운 친구이고 또 저는 그 친구로부터 여러 가지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 친구를 배신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마음에 쌓인 것을 풀어야겠다 생각만 하면서 계속 그러지 못하고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일단 미국에 살고 있어서 연락처를 알 수가 없었고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알아냈는데 이제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내서 1, 20분 전화하고 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몇 시간 하고 회포를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좋은 시간을 잡아서 전화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꾸물거리면서 시간이 다 가고 그러는 사이에 그 친구가 다시 이사를 해서 연락이 끊어지고 뭐 하는 식으로 몇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늦기 전에 그 친구를 다시 찾아서 사과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그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합시다.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가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면박을 주고 쌀쌀맞게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기를 기도하고 혹시 그렇더라도 내가 상처받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전화해 봅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 남을 배신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사의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은 배신감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배신감이
또 다른 배신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배신의 악순환이다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신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신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사람 이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들은 잘 기억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한 것은 잘 기억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받기를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